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상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언약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은 한번 체결되면 무조건 실현되는 겁니다. 언약은 체결되면 이걸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한 것은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이유가 있어서, 잠시 이유가 있어서 너를 포로가 되게 만들었지만 너는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자라는 존재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택자는 뭐냐? 택자는 살다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택자는 무조건 돌아와요. 택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택자에게는 영적인 귀소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택자는 아무리 멀리 갈지라도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약속을 하시면서 7절과 1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묘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기록인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스토리가 뭐예요? 그가 죄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포로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한 덕분에 완전히 포로가 돼요. 그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결국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스토리, 이게 바로 야곱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스토리인데 전부 다 이래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가요. 죄 때문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고 가난해져서 그가 포로 같은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결말에 어떻게 되냐? 돌아와요. 이게 택자의 인생에 예정된 스토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택자도 멀리 가요. 도망가요. 쫓겨나요. 중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포로 생활을 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하시냐?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 야곱은 집에서 쫓겨났다가 포로가 되고 거기서 회복돼 돌아오는 택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잘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야 했으며, 왜 그는 포로가 돼야 하며, 왜 이런 과정을 거치고 회복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야곱의 인생을 잘 보고 있으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야곱의 연약함이 뭐였길래 그는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무엇으로 다스리셨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이집트의 파라오랑 독대를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정말 험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이 꽃길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다 스토리를 보잖아요. 험악해요. 정말 험악해요. 그런데 이게 과장이 아닌 게 뭐냐면, 정말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끝도 없이 찾아오는 진짜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창세기가 45장쯤 가면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 말년이거든요. 근데 험악했던 야곱의 인생에도 드디어 고난이 끝나는 날이 와요. 고난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부터는 야곱의 인생에 기쁨이 몰려와요. 그래,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45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젊은 시절에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2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을 살았어요. 그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 아들 때문에 울었고, 이 아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이 아들을 가슴에 묻고 억지로 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생존만에 있어도 감사할 텐데, 거기에 더해서 가장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기근의 때 아버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아버지를 좋은 나라에 초청한다, 효도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야곱이 그 험악한 고난 끝에 구원의 초청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잊은 적이 없었던 요셉을 만나러 구원의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과 함께 그 구원의 여행을 함께 했던 가족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누가 같이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야곱의 식구 중에 단 한 명도 이 구원의 여행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식구 만약에 5명이 있다, 이 중에 5명 전부가 천국 가는 집은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보면 한 사람도 안 빠져요. 전부 다 구원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그 2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야곱의 몸에서 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초청을 받고 전원 다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 중수예요. 놀라운 건 원래 이 가정이 전부 다 구원받을 만한 가정이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를 한 사람들이고,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통간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인물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읽고 젖골이 보기 싫었던 유다는 구원의 공동체를 떠났다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결정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의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편애의 아픔을 받은, 편애의 차별을 받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콩가루 집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콩가루 집이고 다 무너졌어요. 다 폭삭망했어요. 폭삭. 더군다나 이제 구원의 가치로 이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냐?
형제들이 서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죽일 만큼 싫어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구원의 여행을 떠났던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보면 상상을 못했던 기적이 실현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이렇게 무너진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나?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됐으면 우리 집도 돼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올린 일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구원의 사건이 가장 찌질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콩가루 흩어지듯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에 이런 회복과 구원을 주겠다, 오늘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집에 이런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될 만한 집에 약속을 해야죠. 그런데 안 되는 집, 이게 될 리가 없는 집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집이고 오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거죠.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라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가 어떤 통로로 임했냐 이거예요. 어떤 통로로.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그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라헬의 자녀들을 이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의 자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곳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의 이 가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두 사람이 야곱의 회복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야곱의 인생이 진짜 험악했어요. 정말 험악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자기 인생이 험악해졌을까? 뭐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괴로웠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일생 중에서 제일 괴로웠던 순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셉과 베냐민을 잃어버렸던 사건이 제일 험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요셉과 베냐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는 남아있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자녀가 사라지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고통으로 얼룩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요, 누구나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중독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야곱은 좀 분리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은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이 엄청 거대했거든요.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착의 대상이 필요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 이제 결핍된 애정을 막 채웠어요.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하여튼 엄마한테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 그걸 갈구해요. 집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와 야곱을 떨어뜨려놔요. 기어이 떨어뜨려놔요. 그래 그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서 처음 만났던 라헬을 어머니를 대신하는 중독의 대상으로 삼아요.
라헬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갈구해요. 막 집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의 중독이 누구에게 갔냐? 아들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엄청나게 집착해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던 요셉이 피 묻은 채색 옷으로 돌아와요. 내 아들이 짐승한테 잡아먹혔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보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그 누구의 위로도 거절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죽었지만 남아있는 자식들이 몇 명이에요?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마치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옷을 찢어요. 그런데 이 슬픔이 얼마나 깊었냐면요, 이후로 야곱이 문 밖을 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우울증으로 빠져버려요. 우울증으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죽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마지막 중독의 대상이 하나 더 남아있었는데 그게 베냐민이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이 중독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중독의 대상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하고 완전한 연합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 중독으로부터 사람은 자꾸 있잖아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중독의 대상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 중독의 대상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독이 깊은 곳에는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요거 사라지면 난 못 살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중독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여유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독을 온전히 끊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요셉과 베냐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술하고 음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에 얼마나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지 이걸 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을지언정 나는 술하고 음란은 못 끊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못 끊으니까 차라리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선택을 했던 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미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독이 남의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간은 분명히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핍의 고통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뭐가 끊어지면 내가 죽고 뭐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냐? 이거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믿음과 중독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끊어지면 죽는 거지 중독 끊어지잖아요, 안 죽어요.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착시 현상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독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요. 지금 있어요. 중독을 끊으니 하나님을 끊고 말지,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에 매여 있는 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중독의 대상이었죠, 베냐민까지 싹 다 걷어가세요. 베냐민이 마지막 중독의 대상이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마저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냐? 표현이 진짜 재밌는데, 베냐민이 없는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순간이 나를 해롭게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독을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칼로 찌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임을 못하게 되면, 술, 담배가 없어지면, 성적인 대상이 사라지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사라지면, 돈이 사라지면 나는 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중독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중독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랬냐 이거죠. 하나님이 싹 걷어갔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베냐민까지 사라지면 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죠. 그 마지막 나의 소망, 기쁨 베냐민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게 베냐민까지 사라지면 난 죽는다. 이건 중독의 메인 야곱의 착각일 뿐이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야곱에게 마지막 중독의 대상인 베냐민이 사라지니까 요셉이 보냈던 구원의 마차가 그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바, 너는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의 관점에서 내려놓는다? 상실된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상실이 뭐예요? 제일 큰 내려놓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뭔가를 뺏어갈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요. 정말 가차없이 뺏어가요. 뭐냐 이거죠. 그거는 굉장한 고통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내려놓는다, 상실은 그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리면 내려놓음이, 상실이 견뎌지는 거예요. 왜? 뭐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실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가 열린다는 걸 그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논리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옳아요. 100% 옳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실 때는 뭐 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베냐민까지 사라졌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 중독의 대상 베냐민마저 끊어지고, 이제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셉이 살아서 돌아와요. 갑자기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러 온다는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중독의 대상이 끊어지자 오히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게 되자 그가 학습을 해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나는 요셉 죽고 베냐민 죽으면 내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상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야곱이 그날 학습을 시작해요. 그가 나중에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아는 이 야곱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들 보려고 달려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야곱이. 이걸 이제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창세기 46장 1, 2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가는데 도중에 여정을 멈춰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 야곱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라헬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요. 형한테 장자권을 뺏을까요 말까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야곱은 안 물어봐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가 이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려고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멈춰요. 그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요셉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가 이제는 가지 않겠다, 이 내려놓음의 표현인데 중독이 끊어진 거예요. 이런 날이 와요. 중독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중독이 끊어졌어요. 만약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저 요셉 안 만날게요. 왜냐? 난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 없어도 살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사람이 여기까지 성장해요. 즉, 요셉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요셉을 내려놔야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편애했던 요셉을 내려놓자 원수 같던 아들들이 화해하기 시작해요.
잃었던 아들들을 전부 다 되찾고 아들들이 다 구원받아요. 내가 회복되니까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 안에는 내가 내려놨던 요셉과 베냐민도 결국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회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뺏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돌려줘요. 이게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내려놔야 구원 받는데,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약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억지로 뺏어가세요. 억지로. 그런데 또 이러면 중독에 빠진 우리는 난리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자? 하나님이 나에게 해롭다?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다?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면 조금 후에 구원의 마차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훨씬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과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자발적인 거래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래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끌려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술병이 그 앞에 있어요. 자, 네 선택이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인 거야. 네가 선택해, 이러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인간한테 그런 선택의 힘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인간한테 자, 음란을 네 힘으로 끊어봐. 그게 믿음 아니야. 자발적으로 해. 여러분, 인간이 자발적으로 음란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가능했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착각하지 마세요. 뭐 기다려준다? 자발적인 너의 그 헌신을 원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인생 혼자 가는 거니까 네가 선택해 이러면 그건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네가 선택해, 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 그건 방치예요. 안 된다니까요.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사랑이 뭐냐? 선택권을 안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 믿어주잖아요. 그 죽으라는 소리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안 믿어주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독에 빠졌다, 믿어달라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우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뺏어야 돼요. 포로로 사로잡아야 돼요. 끝까지 안 믿어줘야 돼요.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회복의 날이 오는데, 그날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예요? 내가 중독에 빠졌음을 알고,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안 주는 거예요. 말하지 마, 나랑 가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견인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나를 포로가 되게 결박하시는 분이에요. 5절 말씀처럼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분이고, 6절 말씀처럼 겁에 질려서 새파라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중독에 빠졌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우상을 끊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결론이 뭐냐? 7절 말씀처럼 환난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야 우리는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포로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로잡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깨달아 여러분 포로가 되셨으면 포로 생활 잘
가만히 사로잡혀 계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날까지 가만히 사로잡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뭘 뺏어가셨습니까? 다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제 힘으로 못 끊거든요. 다 가져가세요. 다 완전히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함을 얻고 전부 다 도로 찾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택권을 주고 기다려주면 우리가 정말 죄를 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나서 훨훨 날아가 내 발로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에게 선택권을 안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결박하시고 우리에게서 악한 것들을 빼앗으시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왜 뺏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사로잡아 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나의 결박당함을 인정하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여 오늘도 우리는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나를 결박하시고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달아 이 사랑에 순종하여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